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6절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에게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세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쉬시지 않으면 우리는 멈춘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우리도 끝난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모두에게 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더 크게 사랑하며 영혼의 변화와 축복을 향하여 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종회에 오순절에 그 성령을 부으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옵시고,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과 장소와 때로 인도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 날이 좋은 것은 뭐니 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날이에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악을 행하면 변화되기를 기다리시고 죄를 지으면 회개하기를 기다리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 죄와 악을 보시고 벌을 내릴 수도 있으시지만 그래도 한 번의 기회를 주시려고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그들도 믿음을 가지면 돌아올 줄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한 가지예요.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믿음. 교회는 변화도 말하고 회개도 말하고 축복도 말하고 믿음도 말하고 많은 것을 말을 해요.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으뜸된 것은 뭘 말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5월 첫 주에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다가 내 이름이 창대해지는 복도 받으시고 영혼도 잘 되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설교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자기 앞을 지나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며 엘리압과 그의 형제를 버린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보면 용모가 이토록 훌륭한데 하나님께서는 왜 저들을 버리는 것일까? 또 사람이 댐댐이가 된 것처럼 보이고 뭐 하나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저런 자를 다 버렸다고 하는 것일까? 이 사무엘을 이 성경 본문을 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사무엘이 최초로 기름을 부어 세운 왕이 사울 왕인데 이 사울이 왕이 된 후에 변질이 되더니 완악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왕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새의 집을 방문합니다. 이때 이새의 아들 7명이 사무엘 앞으로 나오는데 그들이 올 때 사무엘이 장자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으면서 와, 얘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는 그를 버렸노라 라고 말할 때 일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잠깐 생각하기를, 아니 이렇게 훌륭한 외모를 가진 자인데 왜 버렸다는 것일까? 이새의 장자 엘리압을 보면 딱 봐도 왕이 될 상인데, 그래서 내가 보자마자 마음에 그냥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바로 이 사람인 것 같다. 그래서 옆에 차고 있던 그 기름병을 들어서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그를 버렸노라. 아니 이렇게 외모가 훌륭한데 하나님은 왜 이런 자를 버렸다고 하시는 것일까? 아니, 초대왕 사울도 뽑을 때 외모가 출중해서 그를 불러가지고 기름을 부었는데, 혹시 하나님이 내가 사람 겉으로 보고 왕 세운 걸 후회하시는 것이냐 이게? 이 엘리야 보면은 흠 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용모가 탁월하고, 그뿐 아니라 키도 커가지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이스라엘 왕의 최적화가 된 아주 적합한 인물인데,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완벽한 외모를 가진 엘리압을 버렸다고 하는 것일까? 내가 너무 의아해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외모를 바라보지 않는다 하시면서 나는 그 사람들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데, 내가 선지자로 살면서 지금껏 사람을 불러서 대제사장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세울 때 그 누구에게도 버렸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신데, 그런데 이 엘리압은 왜 대놓고 나한테 버렸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것일까?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신 이유를 모른다 이겁니다. 왜 버렸는지, 겉으로 볼 땐 멀쩡하고 훌륭한데 왜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버렸는지 이게 믿음의 눈이 아니면 알 수가 없다 이거.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첫째 엘리압한테 너 아니야 라고 말하니까 와, 얼굴 표정이 굳어지는데, 마치 나 말고 이스라엘에서 누가 왕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우월감에 가득 찬 눈빛이 그냥 반짝반짝 빛나면서 그 찌그러져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사무엘이가 바라보다가, 야, 하나님 엘리압이 이런 모습 때문에 버린 것일까? 그래서 둘째 아비나답을 불러가지고 앞에 세우는데 너 일로 와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 그도 택하지 아니했다. 아니 이거 둘째도 이 정도면 아주 괜찮은데, 정말 쓸만한 모습인데 하나님은 왜 택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일까? 도대체 이 아비나답의 둘째 이 아비나답의 중심은 무엇이 들어있길래 하나님이 거절하는 것일까? 그래서 둘째를 치우고 셋째 삼마를 불러오는데, 삼마가 앞에 섰어. 와, 눈이 초롱초롱한 게 힘도 있어 보이고 용맹스러워 보여가지고 이자인가 하고 기름병을 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를 택하지 아니했다.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저 삼마의 중심이 어떻길래 저 삼마까지도 거절하는 것일까? 넷째를 불러왔는데 넷째 역시 나는 그를 택하지 아니했다. 이게 웬일이냐? 벌써 7명째인데 모두가 다 택하지 않았다고 거절하는데, 이세의 아들들은 무엇 때문에 한 명도 아니고 7명씩이나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 퇴짜를 맞는 것일까? 내 앞에 서 있던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가는데 그들 중 한 명도 택함을 받지 못한 것을 이새가 보면서 어쩔 줄 몰라요. 내 아들들 다 착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거절을 당하니까 아버지 이새가 어쩔 줄 몰라서 당황을 하는데, 그래서 사무엘이가 이새에게 물어봤어요. 너 아들 이게 다냐? 말재가 하나가 있긴 있는데 그 걔 어딨냐? 이 물어보니까 저 들에서 양치고 있다고. 그러니 사무엘이가 심리적으로 무슨 갈등이 생기냐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7명이 다 퇴짜인데 마지막 막내라면 그거 보나마나 뻔한 거 아니냐? 나이도 어리고 소년이고 양이나 치고 있고, 덜하면 덜했지 형들과 똑같을 수 있겠냐? 그러니 이제 내가 다른 집으로 가야 되는 건지 왕을 세우려, 아니면 그
그 말째도 하나님이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얼굴 한번 보자고 말째 한번 데리고 와봐라. 이래야 되는지. 그래서 믿음 없으면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이유를 모른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한번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자를 내가 한번 끝까지 찾아가 버린다. 할렐루야. 8번째가 안 되면 이세의 친족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자를 내가 뭐 찾아보리라. 엘리압은 딱 봐도 왕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버렸기에 그 외모를 보지 않고 나도 택하지 않으리라. 나 이스라엘의 초대 선지자다. 남들이 다 우러러보는 내가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버렸다면 나도 그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는 서너 살 때부터 그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나만 지나가면 저 멀찍이 서서 가까이 오지도 않는 그런 사람 아니냐. 내가 그렇게 능력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버렸다는 것을 함부로 내가 택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끝까지 찾아간다 이겁니다. 믿음은 첫째라고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자를 택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서열이나 외모에 상관이 없이 중심 있는 자를 택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엘리압은 남을 무시하기 때문에 버렸다고 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비나답은 시기심이 많아서 버렸다고 하신 하나님이시고 삼만은 자기 힘을 믿고 남을 미워하니까 버렸다고 하신 하나님이세요. 남은 4명도 중심이 없다고 하기에 마음이 깨끗하지 않아 그래서 버렸다고 하신 하나님이시더라 이겁니다. 내가 보는 중심은 마음에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날 사무엘은 무슨 은혜와 깨달음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를 택하는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외모는 너무 어린 소년이야. 그런데 중심 있는 자를 만나게 되는 복이 그날 있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을 보는 복이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찾게 되는 깨달음이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복을 받았냐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불렀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심지어는 환상도 보는 사람인데 무엇을 깨달았느냐. 사람이 보는 눈하고 하나님이 보는 눈이 다른 것을 그날 깨달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신령해도 하나님이 보는 거하고 내가 보는 것은 다르더라.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은 자를 택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이 외형과 외모가 사람의 기준이 되는 세대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삶을 말하는 곳이에요. 이 삶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사람이 용모가 준수하면 아주 좋은 것입니다. 외모가 좋은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참 좋은 거예요. 그럼에도 그 용모 이상 삶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때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조롱합니다. 너희는 군사가 없냐? 장군이 없냐? 빨리 나와서 싸워. 한판 붙자. 그래가지고 모두가 그 엘라 골짜기에 모여있는데 아무도 못 나와. 골리앗이 너무나 커가지고 그때 어린 다윗이 양을 치다 말고 우리 이스라엘이 그냥 옴짝달싹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양을 들여놓고 거기를 싸움 일어나기 바로 그 앞을 가니까 첫째 엘리압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을 무시하는데 이 조그만 놈이 일은 안 하고 왔어. 보니까 하나님이 엘리압을 왜 버렸는지 그날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람을 무시하니까. 둘째 아비나답은 시기심이 폭발해가지고 내가 저놈 때문에 기름 부음을 못 받았다고. 그날 하나님이 이 아비나답을 왜 버렸는지 알게 되더라 이거예요. 셋째 삼마 힘이 좀 있어.
그런데 힘이 좀 있다고 아이고 저것이 내 말재인데 와서 까부네 하고 어깨에 힘 들어가니까 아 하나님이 저렇게 힘쓰기 때문에 버렸구나. 그날 다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괜히 엘리압을 버리고 괜히 산마를 버리고 괜히 아비나답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사람을 무시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힘 자랑하니까 나는 그들을 버렸다는 것이 그날 증명이 되더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3가지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는 선한 마음, 또 하나는 좋은 마음, 또 하나는 착한 마음입니다. 이거 예수 안 믿어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 선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좋은 마음은 이웃을 향하고 착한 마음은 자기를 향합니다. 이 3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버린다 이겁니다. 마음이 합하지 않기 때문에. 또 교회는 무엇일까? 교회는 외모가 출중한 사람도 옵니다. 아주 여러모로 탁월한 사람 와요. 유명인도 오고 각계각층에서 첫째인 사람도 옵니다. 가진 것 때문에 힘 있는 사람도 오고 이들에게 해줄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남을 무시하거나 시기심을 가지지 말라. 응?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택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시고 버리든지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한다. 그래서 교회는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택할 만한 마음을 갖고 오라고 이거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교회 나오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택함은 삶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마음으로 선택이 된다 이거예요. 외양과 외모가 아무리 탁월해도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그건 저주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1등이든지 외양이 탁월하든지 하나님께는 거절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께 택함받는 삶이 없을 수 있겠어요? 이거 믿음 없잖아요. 하나님께 택함받을 만한 삶을 이뤄내지 않습니다. 신자는 뭘까? 신자는 당연히 이 삶이 있는 사람이죠. 믿음의 삶이 있는. 기도 못해도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신자 헌금 못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중심은 삶이에요. 다른 거 없어. 우리 하나님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택하시거든. 다윗 믿음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기도를 유창하겠냐? 그런 거 없으면 다윗도 아직 소년이에요. 외모도 약해. 출중하지도 않아.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이 있었어. 형제들은 왕이 된다는 소리에 하던 일 다 팽개치고 너나 나나 다 집으로 갔어.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된다는 소리 듣고도 맡겨준 양만 계속 치고 있어. 우리 하나님은 그 삶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 삶, 그 착한 마음, 그 좋은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마음. 그래서 다윗이 선택된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있는 사람. 또 신자는 무엇일까? 신자는 살아가면서 보면 어디서나 첫째가 되려는 사람 만납니다. 남을 무시하는 사람도 만나요. 세상에서 이름도 나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마음에 시기심이 있는 사람도 만나요. 이름이 있으면 좀 남을 좀 감싸고 좀 끌어안아줘야 되는데 이름 좀 나면은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이름 좀 더 올라갈까봐 시기에 붙들려가지고 눈에 써있어요. 시기라고. 쳐다보면 신자는 또 보면 외모는 아주 출중해. 근데 마음에 미움이 있는 사람도 만납니다. 그 종종 어떤 사람들은 가진 게 있었고 힘이 있어요. 그럼 그 힘을 좀 선한 데로 쓰면 되는데 마음이 완악한 사람도 만나요. 이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입니다. 자기 마음이 하나님 저울에서 떨어진 걸 몰라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줘도 듣지 않는 겁니다. 이들에게 해준 말이 사실 없어요. 이들은 본능적인 육체적인 말은 반응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영혼의 세계의 말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게 자기가 거절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해줄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물론 안 들어요. 근데 해줄 말이 그거밖에 없다니까 무슨 얘기를 해주겠어요? 다른 얘기 해줄 필요가 없어요. 듣지도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해주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에게도 구원받을 기회를 한 번은 주고 싶은 심정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16장 14절 16장 14절인가 그 뒤로 쭉 가서 보시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떠나면 일단 악령이 임해서 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저 멸망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할 수 있는 날마다 택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요. 야, 교회는 왜 이렇게 듣기 싫은 어려운 말을 하는 거냐? 하나님이 택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 잘 살더만 왜 하나님께 택함을 받으라는 것인가? 세상은 1등과 첫째만 알아주는데 그런데 교회는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일까? 이렇게 비현실적인 거를 가르치니 교회 사람이 안 오는 거 아니냐? 이거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이 버리는 마음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이 택하는 마음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버리는 마음을 쫓아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삶이 있는 마음 갖기를 결단했어요. 아멘. 하나님이 택하는 마음을 갖기를 오늘 다짐하시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 가져보기를 오늘 도전하시라는 거예요. 이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좋은 마음 갖기를 오늘 손을 쑥 내밀며 붙들으세요. 1등보다 먼저가 뭐냐? 하나님께 택함받는 삶이에요. 첫째보다 우선이 뭐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 모시고 뭐 하시는 줄 아세요? 왕 같은 제사장의 기름을 오늘 부어주고 싶은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 시대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첫째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응? 나를 택하여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고 싶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잖아요. 1등과 첫째만 원합니다. 물론 이건 나쁜 건 아니에요. 당연히 여러분도 1등 되시고 첫째 되셔야 돼요. 근데 그것에 부합돼서 무시하거나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당연히 여러분 성공하셔야 돼요. 돈도 많이 버셔야 되고 그러면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되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참 안타깝게 시기심이 생겨. 좋지 않은 겁니다. 미워해 좋지 않은 거예요. 무시하는 거 좋지 않아요. 성경이 이미 가르쳐줬어요. 이러면 버림받는다고. 그래도 여러분이 가신다면 저는 말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는 엘리압이 아니구나. 다윗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육체의 본능을 가진 인간인지라 첫째라는 그 이름 때문에 밑에 사람들을 종종 무시합니다. 또 우리는 가끔 내가 너보다 힘이 있는데 네가 나보다 앞설 수 있어? 시기심도 일어납니다. 어쩔 때는 내가 너보다 힘이 많은데 네가 왜 내 앞에 가려고 그래 하면서 미워하기도 합니다. 이거 다 인간인지라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악조건 이름을 우리가 오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냥 다윗처럼 어린아이, 어린 소년, 양치고 있는 누가 봐도 별 볼 일 없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의 마음엔 선한 마음이 있었고 그의 마음엔 좋은 마음이 있었고 그의 마음엔 착한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 마음 소유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되도록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이 택하는 마음 갖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엘리압 같은 증세가 있다면 오늘 다 버리세요. 왜 버려야 되느냐? 하나님께 택함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엘리압은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다윗 같은 마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 달라고 한번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사업장, 일터, 꿈, 계획, 소망, 또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모든 문제를 위해서 주일 창보를 듣고 합심기도 한번 하시겠어요? 주여!